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속에 동해시에 최초로 설립된 부평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린이까지 일심합력 단결하여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찬양대원 심령에 크신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중에 성지 순례를 일정을 지키는 중에 계신 김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동해 삼척지방 교육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학생이 세계 명문 대학인 미국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이 다가왔을 때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여행을 얼마나 다녔나?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여행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다는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격언에 책은 좋은 스승이다. 그러나 책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여행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행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오묘한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게 되고 감동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같이요.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박수도 안 치시네. 제가 노래는 참 잘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음정이 고르지 못하고 박자가 잘 안 맞는 것뿐이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는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좋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쯤 되면은 낙엽의 계절로 바뀝니다. 낙엽. 그 아름답던 단풍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뒹구는 그런 시기입니다. 낙엽을 바라보며 책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생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를 통하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보이는 것처럼 착할 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악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생의 헛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위대한 명성을 날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론을 기록한 오늘의 본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태양을 보며 깨닫는 인생론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앞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 버년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한때 무신론자와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에 접해 있었는데
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를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던 존 번연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 30절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라는 사실, 여기면서 자기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지배받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경악하게 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육신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존 번연은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거짓된 요소, 염려와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성령으로, 성령의 사고로, 성령의 곡괭이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는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태양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부지런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보다 부지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것을 보아도 해를 따라올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뽐내며 살아도 해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도 재빨리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이 제 아무리 뽐내며 살아도 태양이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살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하나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무리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히브리어로 세아프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서두르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를 하여도 갈망하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명성을 날렸던 솔로몬 왕은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태양이 떴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출생하여 흙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을 보며 깨닫는 인생론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람을 바라보며 인생의 피곤함을 깨닫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앞서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소년 시절의 가정교사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임금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의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저는 죽겠죠. 이때 가정교사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버리나 나중에 죽어버리나 별로 차이가 없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일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면서 어려서 들려주셨던 아리스토텔레스 가정교사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현대인의 물질주의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가지게 하지만 결국 그 물질에 밟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마시라고 갖다 놨는데 안 마시면 제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참 맛있다. 참 기분 좋다. 상쾌하다. 저는 물을 마셔도 성부, 성자, 성령 3번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에 빠지면 죽어요. 우리는 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불이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에 불이 있으면 육체고 신체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불이 꺼지면, 싸늘해지면 신체가 변하여 시체가 됩니다. 우리가 불을 사용해야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돌아가십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야죠.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 돈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돈의 유혹을 받으면 돌아버려요.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힘껏 벌고 힘껏 저축하고 힘껏 쓰러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력하고 쓸 때는 과감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잘 써야 돼요. 저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수입이 되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돈을 제일 좋은 돈으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우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님께 드리는 돈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 3번째로 우리 가정에 쓰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돈에 대한 경제관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과 심판은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적인 번영으로 흥청거리며 살았습니다. 죄악을 즐겼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취해봅시다. 찬송가 969장. 그게 인생이 아니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당하는 최초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산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피부를 스치고 가는 바람을 보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배운 대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복사의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17세기 과학자는 시들리는 처음으로 이 공기가 남극과 북극에서 적도로 순환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극의 차가운 공기가 적도로 가서 다시 따뜻하게 되어서 똑같은 풍로를 거쳐서 양극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바람을 전도자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끝없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돌던 바람이 회전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이 바람을 회전시키는데, 이 바람을 회전시키는 파워, 그 힘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코리 올리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리 올리의 힘. 이 사실을 밝힌 학자는 19세기의 과학자 코리 올리와 패럴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 왕은 이리 돌며 저리 돌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도, 바다 위에 떠는 배도, 바다 밑을 다니는 잠수함도 가는 길이 있듯이 바람이 가는 길을 바람풍길로, 풍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과학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내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이 가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이때 바람은 시원한 바람, 상쾌한 바람, 고마운 바람. 지금도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두 달만 지나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때로는 산들바람으로, 때로는 무서운 바람으로, 순풍이 있지만은 역풍도 있고 돌풍도 있고 강풍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과 중국과 미국에 불어왔던 폭풍, 그 강풍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명성을 날렸던 솔로몬 왕은 이 바람을 보면서 인생의 수고가 헛됨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저 바람을 보며 인생의 피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강물을 바라보며 깨닫는 인생론이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솔로몬 왕이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앞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20세에 결혼을 해서 11년 동안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정한 한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자식을 잃은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명이나 남아있어요. 그 여인이 20세 때 결혼한 남자가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젊고 패기 있고 장래가 투철하게 보이는 그런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고 쇠붙이를 다리에 달고 휠체어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때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삶이에요. 이 말은 다리가 불구가 된 채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1932년 다리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36년 재선, 1940년 3선, 1944년 4선까지 되어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구의 남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여인 멋지도다. 엘레나. 저는 그 여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줄 아는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된 여러분, 사랑하는 처녀 여러분, 사랑하는 소녀 여러분, 여인은 남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손수 다 지어서 우리 아들, 딸, 어머님께 제가 봉양을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멋진 아내가 내 일생 목회 여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인 나를 복양해 줬는데, 이제 인생 말년에 제가 앞으로 살아봤자 잘해야 200년, 300년 좀 더 살 것 같은데, 그 기간만이라도 제가 아내를 복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이 그와 같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과 인생의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 같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흘러서 갑니다. 유명한 혜은이 목사님의 노래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일생을 셋으로 나누면 첫째 태생, 둘째 인생, 셋째 영생, 전 그렇게 나눕니다. 태생, 어머님의, 제가 표현이 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어머님 뱃속에서 제가 10개월 동안 살았어요. 어머님 뱃속에서 제가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짜장면 먹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신발 사러 가게 간 적이 없습니다. 여행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의 모태 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10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출생을 시키셨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어머님이 으악 하고 소리칠 때 엥 하고 튀어나왔어요. 어머님에게는 순산이고 저에게는 출생이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죄송합니다마는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 흔한 넥타이도 못 메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출생을 했는데 저는 지금 양복을 입었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이만해도 엄청난 난 흑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목사입니까? 목사 중에도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감사하죠.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삽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밥이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어머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전 불순종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머님께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님 옆에 계신 아버지께도 효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바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10개월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영생,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 모태에서 내가 염려 없이 살았던 것처럼, 모태에서 어머님의 주권하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순산하여 내가 출생한 것처럼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멋있게 존경받는 삶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늘나라로 순사, 죽을 사,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말고 멋있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처럼 예언을 안 하는데 오늘 분위기상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앞으로 300년 후에는 이 땅에 있을 분이 한 번도 아니 계실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강물은 야심이라 누품은 듯이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끝없이 앞만 보고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 전도자는 이 강물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물이 넘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비는 와요. 억수까지 쏟아져요. 그러나 그 나라는 돌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비가 오면은 그냥 1시간 이내에 물이 쑥 빠져버려요. 물이 넘치는 법이 없어요. 이 메마른 강물을 바라보며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버리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선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승려 시인 이큐는 6세 때 출가하여 교토 대덕사의 48대 주지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들에 묻혀 사는 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이큐가 대답하기를, 인생이란 첫째 먹고, 둘째 배설하고, 셋째 자고, 넷째 일어나고, 다섯째 죽을 뿐이지. 그게 유명한 일본의 승려신 이큐의 인생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인이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솔로몬이 주장하는 허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큐는 죽음 이후의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음 이후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만 해 위의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 딱 하나. 전도서 12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613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에서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많이 읽지 못하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습니다. 무디는 100도 천경하라 했습니다.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본분, 가정에서의 본분, 사회에서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하늘에 상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나오고 헛되다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해 위의 것, 하늘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는 거지님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온몸에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위대한 명성을 날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로를 기록한 오늘 본문 전도서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하늘에 상급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전도서 1장 5절, 바람을 바라보며 인생의 피곤함을 6절,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7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인생 눈이 주는 교훈이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삶을 살고 하늘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